그래서 믿음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같이 있을 때도 물론 믿음에 참 신실하시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특별히 외부에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진실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상혁이가 또 그런 글을 쓰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백이 정말 들릴 때에 감동이 막 절로 아니올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어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어떠세요? 오늘 참 이뻐 보이십니다. 오늘 참 멋져 보이십니다.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상혁이의 글을 이렇게 쭉 우리 김사님 읽어주고 있는데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의 은혜에서 이렇게 참 사랑스럽고 이쁘고 멋지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바라보게 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 그런 모습 속에서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불편한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 좋은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참 좋다, 착하다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적인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서 그렇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좋은 사람이라는 것에 그들은 방점을 찍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대단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들인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밋밋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못된 사람도 악인이라도 초청하는 부름의 자리 가운데 부름받으면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옷을 거부하며 나가는 자는 들어왔을지라도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인정받을지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찌보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는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은 공의원에 나름의 어떤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었던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나 출신이나 학식 면에서 남에게 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나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나라의 일자리 가운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 길을 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누구보다도 똑똑하며 우리가 볼 땐 참 미련하다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육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좀 부족하고 좀 성미급하고 덤벙대고 학식도 부족하고 직업도 별로인 베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부 출신입니다. 성정이 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할 때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왜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을까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저 나사렛 시골 출신에 이제 무슨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나타내는 그 사람한테 율법학자요 사내들의 공의원에 있는 내 위치에 그 청년에게 가서 뭔가를 물어보는 이 모습을 보인다라면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복이에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세상에 어떤 공부를 해서
그 일들을 일어나가는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지자여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찌 보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답을 정답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답은 맞았는데 그 답을 유출하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시험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 때는 답만, 사지선다은 그냥 답만 찍으면 되는데 주관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습니까? 풀이 과정도 정확하게, 요새 아이들은 풀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문제를 많이 내더라고요. 답은 어쨌든 간에 아이고 뒷발이 하다가 뭐 이렇게 걸린 것처럼 답은 맞힐 수 있어도 풀이 과정이 틀리면 점수가 100% 처리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의 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주님 앞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입니다, 분명한 맞는 답을 했는데 왜 주님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 그건 그의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뭘로써 그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바라보니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님입니다. 곧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적인 어떤 표적적인 병자를 고치고 계실 쫓아내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넌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알았구나, 칭찬하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당신은 표적을 바라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그를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바라보게 되니까 한 시사 프로에서 교회 목사 또 교회에서 고생이 갔다가 그렇게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쭉 다루며 나가는데 또 시선이 가더라고요. 왜 또 교회가 나오나. 잘 바라보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이미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 교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갖다가 어쩌면 계속 교회적인, 그래서 끝까지 저렇게 얘기하나, 그래서 끝까지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후미에 가서는 그런 어떤 단체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사함은 한 번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한 번으로 되는 것처럼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한 번 죄사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인지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그러면 더 이상 똑같은 내가 죄를 져도 이제는 그건 죄가 아니게 된다라는 이런 교리가 바로 그들의 교리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나오는 한 이단에 대한 전문가도 얘기하실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폭행을 저지르거나 뭔가 그런 일들을 저질러서 이건 더 이상 나에게 죄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종교의 원리라는 것인데 이단과 사이비는 그걸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저희들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도 확신해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들과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배쳐가고 그들을 속여도 상관이 없고 그건 죄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저런 것이라는 것을 비춰주는 삶의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 말하면 폐쇄적입니다. 극단적이에요. 이런 모습들로 또 교회, 목사 이런 얘기들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볼 때는 똑같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잊을만 하면 또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금 또 코로나 일들을 해서 이제 기독교가 좀 복음 전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또 찬물을 끼얹듯이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처음에는 왜 방송국이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어떻게든 사단은 갖다가 교묘하게, 그래서 처음 부분만 쭉 바라보게 되면 교회, 목사 뭐 그런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거짓, 또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이런 모습들,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주는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교회는 다 저런 것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며 나가는 일들 속에 점점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아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그렇게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환히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빛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그들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날을 그들은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억하려고 하는, 마치 우리가 세례받은 날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기억하며 나가는 것처럼 그들은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그들은 아주 강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들은 그 깨달음, 자신들의 생각에 어느 순간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일들이 마치 구원의 자리까지 선고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깨달음조차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내려오는 것이지 인간의 철학적인 사고의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도 바라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이전에도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쉽게 말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늬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광,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되면 내가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의 발로 나아갔던 것이 그들을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해관계 가운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추정하며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 똑같이 그들은 그 길을 예수님이라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었지만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이제는 그러한 삶을 완전하게 탈피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거듭남은 그냥 받아도 되는 것이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은혜를 잘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바라보니까 예수님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7달이나 10달이 조금 넘거나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렇게 태어나는데,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온전한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육은 생명을 갖고 있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인은 2번 태어난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믿음의 성도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아시는 분은 이게 의미인지 뭔지 알게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한 번 태어난 그런 인생은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쉽게 말하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근데 알을 낳았을 때 거기서 바로 갑자기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이 부화되기까지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곧 한 번 태어나서 닭이 될 수 있는, 생명 있는 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이 있다가 다시금 거기서 뿅아리가 되어져서 닭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알로 나왔는데 어떤 알이 있어요? 무정란이라는 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알은 뭐예요? 알같이 똑같이 생겼지만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화되어져서 병아리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한 번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은 그렇게 알처럼 태어났지만 무정란과 같은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거듭남이 된 사람이어야 그 안에 정말로 생명의 씨가 있을 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그 알을 깨트리고 생명력 있는 그런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의 씨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바로 성령이 생명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다 주의 일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보니까 거듭난 인간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돼요? 물과 성령으로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물은 특별히 죄 씻음의 회개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의 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먼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든다라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갈 때에 꼭 비자라는 것이 필요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한민국 여권으로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비자를 요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막상 가는데 비자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에 내려가도 거기서 당신이 우리나라에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과 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본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비자가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의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갈급하셔야 돼요. 은혜를 우리가 꼭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러쿵저러쿵 내 생각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천사가 와서 얘기하면 막 따집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그때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더하거나 빼어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구미에 맞게 그것을 채단해서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나왔던 그 구원파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중퇴에서 신학이라는 것조차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저 사업을 하다가 그 일들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이구나 하고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 열심히 나가는 그런 모습에 체계적인 어떤 말씀의 일들을 무시하고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서다 보니까 자기 주관적인 풍유적인 해석, 요건 요런 뜻이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자기 그 말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렇게 해석하며 나가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말 안 들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어제 바라보니까 예전에 궁예가 뭐죠? 애군을 하고 있다가 뭐라고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일들 속에서 관심법으로 다 보인다라고 거기서 대답을 해도 죽을 때도 있고 대답을 못 해도 죽을 때도 있고 자기 맘대로예요. 아니 성경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말씀의 진리로, 그래서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를 바라보세요. 가끔씩 지금 왜 애가 발로 찼어?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아기가 막 바둥바둥대고 그 안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탯줄이 감겨지면 아이와 산모 다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에 그들이 그 성령만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마치 상혁이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들이, 그 소소한 것들이 다 은혜였구나. 그게 어떤 환경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에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하면은 오히려 저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지, 이게 믿음의 확신의 자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분명하게 확신을 세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절로 하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다 성령님의 은혜로 이미 인침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절로 그렇게 내가 호응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이게 내 마음에 조금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하면 방언하고 뜨겁게 막 소리지, 이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오늘 8절의 말씀 바라보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그래서 막 뜨겁게 정말로 불의 혀같이 내리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잔잔하게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방언 못 받았어, 저 사람 아직도 이렇게 다른 사람 또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가는 일들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 같은 자리에 와서도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서도 집안에 내가 뭘 놔뒀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어디 가야 되는데, 상상의 나라를 피고 나가는 것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 아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거듭남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 나 거듭난 것 같습니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먼저 바라보게 되면 아이가 자기 태어났던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아마 자기가 이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수술 때가 됐든 집안에서 그렇게 해산을 했든 그 시간과 그때를 기억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기억을 최대한 돌려보더라도 아마 4살, 3살 이 정도의 어떤 큰 사건 이 정도 기억하지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갓난아기 태어난 부분을 정확하게 생생하게 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해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출생신고서를 통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주변 사람들이 어느 그때 그렇게 태어났어. 아이고 그때 얼마나 그냥 귀엽게 태어났는지 이런저런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생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증언이에요. 내가 태어났고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가 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느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여전히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뭐 목사, 스님 뭐 이렇게 박수무당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뭐 그런 영화였는데 내용 자체를 보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먼저 거기서 뭐 깡패가 우연하게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가서 목사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오인을 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유튜브를 틀어놓으면서 성경을 바라보는데 예수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갑자기 책을 덮으면서 이게 무슨 내가 뭐 하는 짓이냐?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에 내재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다 깨어나도 다른 건 몰라도 그래 내 다른 건 다 100% 뭐 양보해도 믿는데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질문도 조금 불안불안하신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 김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네, 다 말씀하시네요. 이 일들이 믿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새겨질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거듭난 사람이구나. 왜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또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받은 은사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한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가 너무나도 감격적인데 마음 가운데 늘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 세상에서도 정말로 큰 어떤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갚아준 사람이 있다라면 늘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고마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내가 비참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 죽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뭘 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건실하겠습니다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도 이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 은혜가 믿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 벅찬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하는 그 심령의 마음의 발로가 거기서부터 차원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왜 그것도 나한테 맡기고 이것도 나한테 하라고 하고 교회 또 맨날 딴 사람들 그냥 11시 예배 나오는데 나는 왜 더 일찍 가고 주일학교로 이런저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성령의 은혜를 딱 받게 되면 그렇게 내가 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마음, 빚진 자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나는 빚진 자와 같다라는 고백을 그래서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는 일들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럼 내가 일들 가운데 쓰임받아야지. 그러니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우리 이하수 성도님이 그렇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너무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전도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 벌써 지금 친구들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교회 꼭 다녀야 돼. 성당 다니면 안 돼.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늘 그렇게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 그 감격이 느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빚진 자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바로 빚진 자의 심령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한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생각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또 저거 바쁜 일인데 내 생각과 내 삶의 모습에만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라면 내가 거듭나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하는 이 믿음으로 한날 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바라보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즐거워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사람들이 또 이런 일들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던 분들도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점심 안 드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다 때가 되면 밥을 찾습니다. 왜요? 배고프잖아요. 좀 배고픈 거 굉장히 못 참는 스타일인데 밥을 먹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절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갓난아기들 바라보십시오. 알려주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때 돼서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똥을 싸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잠 때문에 잠을 자고 싶어서 우는 건지 엄마들은 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갖다 물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몸도 못 가누잖아요. 근데 막 찾아요. 그걸 왜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리키지 않아도 아이는 아는 겁니다. 살려면 젖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힘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이 양식이니까. 영적인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에 적극적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왜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으니까 사모함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때 되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하루 종일 세상 일에만 치고 저희치여도 기도하려는 마음 자체가 전혀 생기지 않고 말씀 읽으려는 마음 자체가 전혀 있지 않는다.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요? 병들어서 그래요. 아프면 뭐가 없어져요? 입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좀 드세요. 아유, 나 입맛 없어서 못 먹겠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더 병색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양약들도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합니까? 약을 먹기 전에 식사 후 뭐 이렇게 꼭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이 일단은 그래서 어른들도 막 얘기하다가 그런데 식사는 잘하세요. 그러면 아직 괜찮으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노년의 나이가 되더라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끼니끼니 잘 챙겨 드시면 그래도 아직은 건강한 자리 가운데 서 있는데 아예 식사를 끊기 시작하면 그러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력이 그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그 마음부터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아플 때에도 억지로 올 때도 애들이 막 나 안 먹어. 그래도 막 엄마들 먹입니다. 왜요? 먹여야 건강 회복할 수 있으니까. 입맛 없어도 먹어. 계속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기 오늘 좀 기도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말씀 그냥 읽지 않고 갈까? 그렇게 양보할수록 우리는 점점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거기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전 못해요 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난 병들었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어떻게 얘기하느냐?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근데 특권 내려놓고 내 방법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점점점 병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듭난 자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거듭난 인생이 되는 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항상 간증하지만 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짜증날 때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 그렇게 죽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래서 제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다투는 모습들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편에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좌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보단 내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 마음의 발로 나갔던 그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뜻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리 가운데 서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리 가운데 서겠다. 너 복음 전하면 죽일 거야. 죽일 테면 죽여라.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가겠다. 완전하게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 잡혀가니까 내 목숨 살려야지.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되니까 죽음조차도 초월하는 그 신앙의 담대함 가운데서 막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이 없습니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안에 서로 유무상통하는 것입니다. 또
늘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그 즐거움을 만끽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차원이 틀린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메마른 감정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딱 받게 되면, 그리고 거듭나는 일들 가운데 서게 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리워지지는 몰라요.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감사. 지금 아마 상혁이가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을 거예요. 왜요? 갈급하니까. 갈급해져요. 신기하게. 그렇게 사회에서는 빠져서 한 번이나 빠졌으면 좋겠다. 군대 훈련 받으면서 수요 예배 드릴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나갔더니 100여 명이 넘게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보낼 수 없다라고, 가짜 놈들 내가 다 잡아낸다라고. 그리고 그 자갈밭에서 막 머리를 박게 하고 막,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 난 끝까지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 그 고난 역경 속에서 찬양 소리를, 그냥 교회 가는데 벌써 막 찬양을 막 소리가 나는데 마음이 막 덜덜덜덜 울컥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격과 더불어 군 생활을 하면서 훈련 기간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에 첫 예배 드렸을 때 그 벅찬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자리에 왔구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정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변화가 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건 뭔가 내가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증 얘기를 많이 하는데 꼭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간증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막 교회라면 막 하겠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막 이런 일들 가운데 어려움에서 그래서 교회 나갔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막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됐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제일 힘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육의 일은 육의 것이고 영의 일은 영의 것인데 영의 일을 갖다가 육의 것으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속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내 소속은 여기에 있는데 자꾸 여기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영의 자리 가운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서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를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처럼 세워나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나가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은혜를 쳐버리고 나가고 있지 않는가? 성령을 소멸하며 나가고 있지 않는가? 성령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으면 틀려져요. 신앙이 재밌어져요. 신앙이 힘이 넘쳐요. 신앙이 즐거워져요. 담대함이 생겨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받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그 옆 사람한테 자신 있게 성령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받으셔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은 일들 가운데 세워진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있지, 또 방전되어지는 일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맥주전의 절기를 통해서 구역이 그렇게 충만한 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또 뜨겁게 불타올라서 또 2023년도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은혜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자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주의 백성이 있다라면 속히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